소소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침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주 향해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적인 중명 인사를 교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주옵소서. 제4차 기사태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의 결과 질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거니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만남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만남교회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철원 성은교회 박승규 장로입니다. 이미 성장하는 교회로 지방에도 소문나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얼굴만 봐도 성장하는 교회가 많아요. 앞으로도 우리 만남교회가 새롭게 단장한 만큼 더욱더 교인들이 또 더욱더 전도되어서 구매하여서 우리 철원 동지방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교회 감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나교회가 날마다 풍성하여지면서 번성케 되어지는 그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저기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사역, 가장 많이 준비했던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술이 막 터질 정도로 제가 터졌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또 장난이 아니었죠. 또 힘드셨으니까 총 여선교회 회장님과 또 남선교회 회장님 또 모든 회원분들 또 참여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행사는 잘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렇게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은 제가 읽고 52절 여러분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20번째 사도행전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아멘. 네, 올해 우리나라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사진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의성으로부터 시작했던 불이 이제 경북 지역으로 그렇게 확산되어져서 1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의 길이가 화성 길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928km나 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고속도로를 한번 왕복하고 128km가 남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종단할 만큼 그런 큰 산불이 있었다.
32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2018년도 캘리포니아의 파라다이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불의 이름은 캠프파이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럼 캠프파이어 뭔지 아시죠? 네, 캠프파이어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산불이 되었고 85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처참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니까 어떤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피하던 사람들 중에 불길을 피해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대부분 살았고 반대로 집안에 남겨둔 물건이나 서류, 귀중품을 찾기 위해서 되돌아간 사람은 거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생명이 최우선이다. 되돌아가는 순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큰 불이 났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그렇게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지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돌아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것은 꼭 가져와야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가득한 밤, 불길이 솟구치는 그 불길 그 속에서 내가 꼭 챙겨야 할 것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내 발걸음이 그렇게 뒤로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만큼 무언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그런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놓치기 싫어도 살고 싶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탈출구를 위해서, 비상구를 향해서. 왜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지키기 위해서는 뒤돌아보면 되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준, 내 고집, 내 방식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덮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유일한 비상구가 되십니다. 불길 속에서 뒤돌아가면 죽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뒤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님 7명을 세웠는데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이분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를 순교의 자리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 잡고 싶은 옛 습관 또는 나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은 떨리는 마음도 두려움도 잠시 접어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그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의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증언들을 모아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저를 고발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법정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스데반은 눈앞의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우상처럼 섬기는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팎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갔던 저들의 삶,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 자기 영광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죄, 스데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유대인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를 갈다 브리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짐승이 물어뜯듯 분노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그들의 이득과 안위와 권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지를 장악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의 관련 성지를 폐쇄한다면 전 세계의 성지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어떤 이권과 상권이 위태로워지겠죠. 오늘 말씀이 그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반발한 거예요. 2000년 전의 유대사회도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경과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성전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1년에 최소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을 하고 성전세 등 막대한 금전 거래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을 절대화하면 절대화할수록,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동일시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과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로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그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으며 참된 성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권력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이라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이권과 권력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스데반에게 격렬하게 반발했던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삶의 끝이 바로 어떻게 돼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성공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앞에 있었던 이들은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을 단순한 잔인한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의 관점은 어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순간 그의 생명은 어때요?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어땠어요? 분노로 이글거렸고 짐승처럼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즉 스데반의 생명을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지가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누구라도 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서 타협하든지 최소한의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 5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어땠어요?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썩어 문드러질 육체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스데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고정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56절 말씀 담대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스데반처럼 의지적으로 주목하여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NIV 성경에 보니까 우러러 보았다, look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saw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점이에요. 즉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올곧은 말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주목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꼭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어떤 때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보게 되는 것에서 그 기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준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눈은 먼저 주변 환경을 봅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세상과 타협하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을 우러러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는지가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선명하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57절,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멘.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에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 권한조차 없음에도 그들은 총독의 허락도 없이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이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59절에 그는 부르짖어요. 59절 우리 빨간색만 함께 글씨 읽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듯이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비상구라는 사실을.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릎 꿇고 크게 외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가 세상에 마지막 남겼던 말, 마지막 드렸던 기도였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르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한 탐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는 어떻게 치러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지고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씻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스데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드릴 수 없는 마지막 기도였죠. 한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신실한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반면에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참된 신앙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스데반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스데반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복수가 단수를 덮친 거죠.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절대 다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오직 소수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쫓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죠. 다수가 원하면 모두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성경 세계에서는 다수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따랐던 단수, 스데반에게 믿음의 정통성이 주어졌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다수였지만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진리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스스로도 영적으로 파멸되었습니다. 반면에 단수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죽음 속에서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중에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바울로 세웠던,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육체는 유대인들의 돌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된 신앙의 이정표로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때요? 사람의 수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와 타협하지 않는 고독한 소수,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다가 화재를 만나면 절대로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비상구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방에 두고 온 것, 또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아직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발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과 오래된 습관과 집착 때문에 뒤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하신 생명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의 믿음, 그 신실함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순간순간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사람의 수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일 때에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다수에게 돌팔매질 당할지라도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고독한 소수로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한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런 마음과 고백을 담아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섬김과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또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학축 축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먼저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마무리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비상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안타까움과 섭섭한 마음, 관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이 결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께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걸어갈 복되고 아름다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